자, 제목을 크게 두 번 시작.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라. 아멘. 잘 들으십시오. 제가 이제 청년 때에 성령을 받고 귀로 듣고 지식으로 알던 주님을 제가 만납니다. 그때 제가 큰 복 받은 것 중에서 많지만은 제일 많은 복이 기도를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전 처음부터 제가 복을 받았어요. 의자에 누워서 자면서 그게 기도했죠. 그러면 제가 이제 환상을 보게 되고 이제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서 제가 이제 신학 공부하게 되고 이제 목사가 됐는데, 또 목회도 열심히 기도했지만 그 기도가 역량이 부족했던가 봐요. 하다가 또 제가 두 번째 이제 만난 분 중에 한 분이 제 영적인 멘토라면은 이제 윤석전 목사님을 뵈면서, 야, 저렇게 기도하시면은 나도 되겠다. 그래서 그분을 은혜를 받고 자부동을 탁 해놓고서 거기에 주야로 기도했어요. 얼마나 했는지 얘기했지만 자부동에 요 조인트 단 두 줄이 헤어지도록 두문백주다고 기도했지요. 네, 그러다가 힘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교회가 그냥 붕 뛰는데 세 가지가 이제 내가 변화가 오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 성경을 보는데 성경이 막 글씨가 막 투와 읽으면 가슴이 벌렁벌렁 하고, 그러면서 입이 열려서 할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말이 이제 열렸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사람 앞에서 웃겨본 일은 한 번도 없었어요. 웃기려고 말하면 오히려 화내요. 왜 그렇게 말하냐고. 그런데 어느 날 턱 떠오르 말하면 성도들이 막 웃고, 그런 이제 웃음을 주는 그런 어떤 순간의 어떤 언어의 그런 테크닉, 또 이렇게 손 얹으면은 병이 낫는 그런 사건들, 이건 제가 전부 다 우리 교회에서 뭘로 해야 하느냐, 이게 다 기도였어요. 기도로 받아낸 겁니다. 제가 남은 여생도 뭐 할까? 뭘 해야 내가 목회를 주님 앞에 그분께서 내게 맡긴 그 귀한 사명을 완수하고 주님 앞에 떳떳이 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할 때에 성경은 기도와 말씀을 전무한다고 사도행전 6장 4절에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로서 기도하는 거와 또 말씀 증거의 전무, 그게 제가 하는 거예요. 어떤 선택했냐? 네가 진리 안에 선택했다면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네가 집중해라. 그냥 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집중하고 몰입하고 거기에 자기의 모든 걸 막 총동원해서 거기에 막 힘을 쏟을 때에 거기서 나오는 게 있지. 네가 선택했느냐? 그러면 너 집중해라. 누가 물어요. 목사님은 누가 가장 친한 친구요? 나 가장 친한 친구는 기도야. 기도. 기도 말고요 친구. 아니, 그 친구가 제일 좋은 친구야. 말씀과 기도에 전문다면 내 남은 여생에 주님이 분부하신 모든 사명을 다 완수하고 주님 뵐 때에 내 영혼의 행복이 얼마나 행복할까가 내가 느껴지는 거지. 그러면 목사만 그러냐? 아니요. 모든 성도도 신앙생활의 중심은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큰 축복이 뭐냐? 기도 않고는 못 견딜 만큼 기도에 매여서 간구의 영이 그를 압도당해서 기도 쉬는 것을 큰 일로 알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민첩하다면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기도가 안 돼요. 우리가 건강하다는 표시가 뭡니까?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픈 거예요. 왜 밥을 먹어도 왜 밥이 안 질릴까? 아니, 60년 넘게 먹었으면 질릴 텐데 70년, 그런데 먹고 싶고 또 먹고 싶고 그래요. 왜? 배 고파서 먹기 때문에 밥은 안 질리는 거예요. 배고파서 먹어서 그런 거예요. 기도는 해도 왜 안 질리지? 하고 싶어서. 여러분, 예배 생활을 나 질려서 못하겠다고, 그다음 영적인 병도 소리예요. 예배 또 해도 예배가 안 질려. 왜? 내 영혼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그리워서,
그분께 찬양드리고 그분께 기도하고 또 그분의 말씀 듣는 것이 너무 내 영혼의 최고의 행복의 극치임을 내가 알아. 그래서 안 질리는 거예요. 여러분 식사가 마셨거든 이따가 안수 받고 가셔. 어디 아파서 그러신 거예요. 근데 건강한 사람은 또 먹고 싶고 또 먹고 싶고. 그게 왜냐하면 하고 싶은 거야. 하듯이 기도라는 것은 영적 호흡인데요, 기도 안 하면 밤이 불안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래도 무음하게 쫙 부흥돼 오잖아요. 그럼 뭘 해야 되냐? 우리 교회 보십시오. 주일날 축도 한 번만 하고 끝나잖아요. 주일 밤 예배도 다 기도하다 기도 인도해 주시고, 음악 틀어서 기도의 서비스 만점 해드리고, 수요일 밤도 다 기도하다 철야는 1시간 동안 기도하게 만드시고, 그 기도하기 때문에 교회가 든성하는 거예요. 개인이든 또 가정이든 혹 교회든 국가든 하나님께 기도가 안 되고 하나님의 도움이 끊어지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전기의 발전소에서 전기 안 보낸다, 발전소가 기가 망가졌다 그러면은 불 다 나가죠, 스크린 다 나가죠, 스피커가 안 나가죠, 다 스톱되죠. 전기가 들어와서 스크린도 마이크도 키보드도 전부 다 자기 기능을 다 발휘하듯이,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힘이 없이는 영적인 전투에서 한 번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니까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 받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쉬지 말라는 거야. 왜? 너희의 주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 찾고 있지 않느냐. 뭘로? 죄 짓는 자는 넌 마귀한테 벌써 삼킨 자야. 왜? 마귀는 죄를 짓게 만들어서 영혼을 쥐뿔에 집어넣기 때문에. 근데 우는 사자가 배고파서 하면서 먹이를 찾고 있는데 기독교인은 기도 않고서 나 잡아먹어라 그러면 딱 잡혀줘. 그러면 마귀는 잡힌 것이 마귀가 씹은 것입니까? 그 말은 너희가 영적으로 힘을 다 뺏겨서 나가서 불의하고 죄 짓고 살면서도 죄인줄로 인식이 안 되는 거야. 문화래 문화 죄인데도 문화래.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문화. 남들 다 한대 어떻게 성경대로 다 사느냐? 그게 당신 망하는 소리고. 성령 충만하면 성령은 진리로 그대로 인도하시죠. 그러니까 안 살면 회개가 터지고, 또 충분한 어디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명령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성령은 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과신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배 중에 성령의 임재와 능력 속에서 잃어버렸던 기도의 능력이 다 회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크게 아멘 하세요. 제일 큰 힘이 하나님 앞에 관절을 꽂고 무릎 꿇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최고 겸손한 모습이, 주님 전 1초 앞도 몰라요. 날 도와주세요. 주님 날 도와주세요. 가장 주님 이쁜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 기도해야 회개도 터지고, 기도해야 능력도 받고, 기도해야 권능도 받고, 전부 다 기도 속에서 다 했잖아요. 제가 저한테 하는 거예요. 나야, 너 기도가 풍부하니 네 생애는 모든 게 풍부할 것이다. 나야, 너 기도가 빈약하지 네 삶의 모든 게 다 빈약해진다. 그러니까 저도 내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풍부한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가 기도가 풍부해져서 그 틈만 나면 기도하고, 밖에 출입을 금하고, 어쨌든 기도 안 하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기도하고, 주님도 그렇게 새벽부터 기도하고 싶어서 나가서 미명부터 기도했으니 주여 저도 기도하는 힘을 달라고 늘 무릎 꿇고 살고, 틈만 나면 성경 보고, 틈만 나면 기도하고. 내가 어제 그래서 속으로 이제 내가 눈이 이렇게 빠지던 낮은 같은 하루에 성경 10시간씩 보자. 성경 보고 또 기도하고 또 성경 보고 그러면 하나님의 에너지가 얼마나 후훈히 말 것인가.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구하면은 반드시 주신대요. 구하면은 반드시 주신대요. 이분은 자기 이름을 걸고 말씀했어요. 크게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시작.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누가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무리 아버지가 못됐어도 자식이 떡 주세요 할 때 떡이 뭘 필요 있는 말 돌 먹을 말 어떻게 떡 달라고 하는 자식한테 애비가 훌륭하지 못해도 돌 주시겠습니까? 아버지 나 저기 생선 주세요. 생선 이놈의 새끼야 뱀이나 먹으라고. 어떻게 생선 달라고 할 때에 뱀을 주겠느냐? 너희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자식한테 좋은 걸로 줄 줄 알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영혼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도 좋은 영혼의 아버지가 영혼의 아버지가 안 믿는 사람은 영혼의 아버지가 없고 우리만 아버지가 있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로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가 조심하겠지만은 정말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지켜주셔. 내가 마음에 낙심이 와. 이걸 현대병으로 우울증이 뭐예요? 낙심이요. 의욕상실입니다 그게. 근데 마음의 낙심과 우울증으로 무력해지는 나를 누가 불끈 일으킬까?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힘이 있는 사람은 영적인 탄력 때문에 절대 어디 가서 어깨 늘어뜨리고 의기소침하거나 삶에 좌절하고 그리고 무의미하다고 하세요. 나는 의미가 있다. 나는 희망이 꽉 차 있다. 내가 살면 주님 옆에 사는 것이고 내가 죽으면 천당 가는 것이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 주님 것이다 하니까 소유도 주님의 것이고 내가 사는 모든 삶의 여유 있는 기간도 다 주님의 그 스케줄 속에 들어있다 할 때는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한다는 이 스케줄, 이 통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매일 밤 기도잖아요. 매일 밤. 어젯밤에도 봤더니요. 어젯밤에도 좀 추웠는데 보니까 어젯밤 더 많이 왔어요. 교사도 많이 오고 그 밑에 바글바글 그게 좋은 거야 목사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모여서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듣기 좋아하실까. 달라면은 그분은 절대 주시는 분이시니까. 여러분 마태는 세리였고 누가는 기도할 때 뭘 주느냐. 또박또박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마태는 세리 주신이고 누가는 의사였어요. 공부 많이 한 사람. 이렇게 표현력이 풍부한 거지. 마태는 좋은 것, 누가는 성령. 똑같은 말씀인데도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고 또 구하면 충만 주시고 이 충만한 자에게 하나님의 힘이 넘치는 거죠. 개인이든 교회든 가정이든 국가든 기도하는 곳은 풍부하게 돼 있어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주여가 뭐예요? 그게 내 주인이시여 내 주인이시여 내 주인을 부르는 거지. 삶에서 여러분 인생이기 쉽지 않아요. 인생은 마치 전도서 보면 불티가 하늘에 오름같이 고난이 많다는 거예요. 기름은 70이고 장수 80인데 그런데 너희 인생에서 자랑이 뭐냐? 자랑거리요? 수고와 고생뿐이었대. 이것도 속히 지나간대. 70년 80년 사는 건 인생이 그게 다 고생하고 수고뿐이지 뭐 행복이라는 단어가 없다는 식이죠. 그게 고난이 많은 거예요. 여기서 살면서 회사에 가서도 내 비즈니스, 내 셀러리맨으로서 모든 삶에 이런 힘든 영육간에 이것을 품고 있으면 병드니까 와서 쭉 하고 내 품어놓고 그분의 힘으로 또 우리가 산소고서 후 하고 일산화탄소에 빼고 산소 일산 이렇게 하듯이 능력을 받아들이고 빼낼 때 이거를 품고 있으면 되겠냐는 거지. 여러분 기도 쉬는 것은 영적 생활에 파탄이 오는 거예요. 기도 쉬는 것은 영적 생활에 아주 부도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중에 한 분도 예외 없이 성령의 능력을 받으셔서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강한 자가 누구냐? 도무지 해볼 수 없는 자가 누구냐? 무릎 꿇고 하나님의 힘을 끌어당기는 그 사람. 최고 강한 사람이고 저는 그렇게 내 남은 여생을 살고 싶어. 내 힘은 아무것도 없어요. 1초 앞도 모르는데 그 하나님의
극강하고 전능한 힘에 내가 충분해서 그 힘에 도취되어서 그 힘 앞에 장악당해서 가서 복음 전할 때마다 회개가 터지고 병이 낫고 귀신이 나가고 이런 예수의 생애가 재현된다면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세방아를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니 성경 말씀했어요. 병든 자에게 언중적 나으리라. 이런 믿는 사람이라면 다 돼. 여러분 믿는 사람이 다 되면은 성령 받고서 기도해서 그 힘이 나타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엄청나게 웅장하게 전파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려고 하세요. 여러분 내가 내 길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이 내 길을 예배게 만드세요. 여러분 내가 내 길에 갈 때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엄청난 힘이 나와 함께하면 안 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날 보지 마. 내 약함을 보지 말고 내 아버지의 힘을 보시고 그 힘을 끌어당겨서 힘으로 사는 사람 누가 당해요? 누가 그 사람과 맞짱 띄어서 이길 사람이 어디 있겠냐? 하나님의 힘이 함께하는데 대범하고 늠름하고 또 확신이 있고 삶에 분명한 가치가 있죠. 내가 왜 살지? 나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 누구지? 주님 것이다. 내가 왜 살지? 아들을 죽여놓고 그 아들의 피로 한 명도 지옥불에 가기를 원치 않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사나 죽으나 영원 구원이다. 영원 구원에 집중하게 되어지고 내가 딱 죽는 순간에 육신은 흙에서 왔으니 흙에다 묻어놓고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이르러서 영원히 끝없이 살 때에 그때의 행복이 그때의 영광이 얼마나 풍부할까. 그런 삶의 목표가 확고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속에서 다 나오는 에너지요. 에너지. 기도의 힘이에요. 힘. 기도의 힘. 성경은 기도에 뜨거운 기도라고 말씀했어요. 부르짖는 기도라는 거예요. 강력한 기도.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람이 말이요, 누가 가장 사람다우냐?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의 힘으로 사람이 담대, 영적 담대함. 영적인 담대함이 와야 죄를 이겨. 다시 말하면 죄 이긴다는 말은 죄를 지켜 만드는 것은 마귀인데 마귀를 이길 힘, 이것은 하나님의 담대함이 와야 돼요. 근데 이 하나님의 담대함이 어디서 오느냐?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담대함이 내게 들어오는 거지. 그럼 누가 충만받느냐? 빌기를 당해 모인 것이 진동했다. 이게 원문을 해석한다면 모인 것이 바글바글 부르짖는 게도 박잡박잡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빌기를 당해 바글바글 하고 막 하는데 거기에 성령이 충만히 임했는데 공통이 뭐냐? 사람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담대해지더니 나가서 예수님이 되시오. 당신 내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요, 유대인의 청년도 아니요, 마리의 아들도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죄를 다 용서했으니 그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기도할 때 덥게 기도한 사람이 충만히 받고 충만한 사람이 담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공통점은 담대함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어디 가서도 위축되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에너지로 담대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것을 다소나마 느끼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담대함이 있어야 삶의 모든 걸 지배하고 다스리고 모든 죄의 승리의 깃발을 펄럭이는 사람은 마음에 담대한 자가 쥐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건 짧은 겁니다. 그러나 해야 할 일이 많어. 성취해야 할 일이 많어. 패배자가 되면 안 돼. 무엇으로 성취할까? 하나님의 힘이 온 사람이 성취하는 거야. 그럼 누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받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 보면 베드로가 한 사람이었죠. 베드로가 이런 사람이요, 고기를 던졌어, 저 그물을. 근데 이제 밤에는 이제 그물 던지잖아요. 낮에는 안 잡히니까, 다 밝으니까. 그러면 그날따라 고기가 안 잡혔대요. 그러면 사람의 보통 사람들은 에이, 오늘 고기가 물이 안 좋은가 보다, 고기가 없네. 그래서 이제 와야 할 텐데
할 텐데 베드로는 계속 던져 빈금을 또 던져 빈금을. 그래서 언제까지? 아침 날에 셀 때까지. 거기서 주님이 그를 본 거야. 아, 저 베드로는 한 번 마음 먹으면 쉽게 포기하지 않는구나. 대개 어부들은 밤에 가면 아침에 날이 새도록 서죠. 그래서 주님을 부르시고 쓰신 거예요. 하나님의 쓰는 사람들의 공통점이죠. 쉽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한다고 해도 안 하고, 안 한다 또 오고. 이런 사람은 개가 토했다가 또 먹고, 돼지가 닦았다가 또 물 또 돌아가고. 그러니까 주님은 왜 그러니 너? 그런 사람이죠. 근데 한번 딱 마음 먹었으면 꾸준히 가는 거지. 토끼와 거북이 경주죠. 거북이 같이 꾸준히 가는데 결국은 토끼가 패배하고 거북이 이겼다는 거지. 베드로가 그런 식이요. 그런데 그가 주님을 따랐지만은 주님을 모른다고 3번도 부인해요. 맞아, 뻔때기 부인을 모른다고 그러나. 그가 나중에 이제 울기도 하죠. 근데 오순절날 성령을 받더니 성령께서 그를 기도시키는 거야. 3시에도, 6시에도, 9시에도. 그냥 이 베드로가 앉아서 기도하는데 그의 권능이 임했어요. 어떻게 일이 벌어졌는가? 그에게 이런 일이 벌어져요. 무능했던 베드로가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 그림자라도 위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그늪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야, 그날 또 베드로와 요한이가 마음에 거룩한 마음 가지고 기도해야지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성전 미문에 안진바위가 있는데 무슨 안진바위가 목욕했겠어요? 뭐 예발하게 어수선하고 지금. 근데 저 돈 좀 주시오. 그러니까 베드로가 보고서 불쌍한 거야. 난 네가 달라고 돈도 없고 금도 없어. 난 내게 있는 게 있다. 그랬더니 그 안진바위가 이렇게 받겠죠. 날 봐. 이렇게 보니까 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라 걸어. 그랬더니 안진바위가 벌떡 일어나서 뛰기도 하면서 걷기도 했다는 거지. 아니 주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어떻게 무슨 힘으로 안진바위를 벌떡 일으킬까? 하나님의 힘을 기도로 받아내는 거예요. 죽은 자 살리더니 오늘은 뭐라 했냐면은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아픈 사람을 대놓고 베드로의 그림자만 닿아도 날 줄로 믿고 사모했는데 낫다는 거야. 얼마나 멋있어. 또 사도 바울은 희한한, 사도 바울은 앞치마만 얹어도 악기가 와와와와 나갔다는 거야. 희한한 능력. 사람의 이성이나 또 사람의 어떤 과거의 경험으로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사람 속에서 나타나네. 어떻게? 하나님의 힘이 임한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유효하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자, 여러분의 영혼 속에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능력받고서 귀수임 받듯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요. 교회가 뭐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래요. 왜 장사 쏘고 왜 돈 바꿔주고 왜 장사 왜 그렇게 싸움이 많아? 교회는요 정말 교회는 기도가 아우성치는 교회고 그런 교회는 개인이든 그의 삶에 하나님의 힘이 엄청나죠. 우리 인생에 가는 길에 그렇게 평탄한가요? 내 가는 길에 언덕이 없나요? 내 가는 길에는 그런 엉겅퀴가 없었습니까? 내 가는 길에는 항상 순풍에 돛단 배지 그렇게 파도나 어떤 태풍을 만나지 않습니까? 아니요, 험난한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아도 그건 닥쳐와. 이게 해결할 힘이 있으면 되는데 해결할 힘이 없으면 거기에 걸리면 사람이 와서 무너지는 거야. 자살하면 안 되죠. 그건 지옥 가는 거니까. 내가 내 목숨을 내가 처치했다? 이건 용서를 비울 수 있는 시간도 없고 안 되는 건데 그 자살한 사람들의 모든 자의 공통적 유서가 뭐예요? 나는 미래가 안 보인다. 난 앞에 희망이 없다. 난 삶에 의미가 없다. 그게 유서예요. 그러니까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 못하면 마음에 좌절. 그때 귀신이 팍 들이면 죽어라. 그러면 자기 몸을 팍 죽이고 육신은 땅에다 놨지만 상상도 못했던 지옥불에 뻥 갈 때에 지옥불에서 견뎌내겠냐는
지금의 고통은 고통도 아니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난데없는 고난을 만납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고생을 짐승 취급받습니다. 남자는 죽여버리고 애기도 못 갖게 만들고 일만 억수로. 그때 이제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보시고 모세를 통해서 끄집어냈어. 기뻤죠. 아, 나왔어요. 3일 길이 왔더니 이게 웬일이요? 저 뒤 봤더니 애굽의 군대가 먼지를 뽀여라 이렇게 쫓아오는 거야. 죽여버리겠다고. 바로가 다 죽여! 그 명받아서 막 질주하는데 먼지가 푹 이렇게 오는 거죠. 앞에 봤더니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거야. 이럴 일이 아무도 상상도 못했어요. 앞에는 홍해바다지, 뒤는 죽이겠다 쫓아오지 무장한 구인들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모세야, 모세야, 애굽에 놔두지 왜 끌고 와서 바다에다 익사시키려고 그러냐고 막 이제 절망에 대한 막 함성이 막 원망으로 그 고함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은 그런 일이 없을까? 진퇴양난.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이런 진퇴양난이 없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기억 못한 거예요. 모세야 왜 끌고 왔냐고 원망하고 낙심좌절 때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에요. 가만히 있어. 오늘 너희 눈으로 본 애굽의 사람들은 다시 못 봐.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만히 지켜만 봐. 그래서 모세가 막 기도합니다. 그 말씀을 또박또박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자, 지팡이 들고 바다 내밀어 탁 들어서 지팡이를. 그랬더니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바람이 천사가 온 거예요. 확 바다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모세는 지금 앞에는 큰 정말로 그 수평선이 끝도 안 보이는 그런 바다와 뒤는 군대 올 때 어떻게 해요? 그때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이 백성을 인도했으니 이 바다를 부르짖는 하나님이 지팡이 들어 그랬더니 쫙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면 아멘.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근데 길을 여시고, 그리고 길도 다 말려서 뽀송뽀송하게, 성경은 길도 아주 말렸다는 거예요. 질퍽질퍽 때 얼마나 그렇게 했어요. 질퍽했으면. 하나님 하시면 완벽하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 인간의 죄와 지옥과 형벌을 대신 다 갚아놓게 하시고 그를 믿는 자들을 성령으로 인쳐 거듭나게 만드시고 자녀로 삼으셨는데,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시듯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안 주겠냐는 거지. 걱정할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터지면 되는 거야. 기도가 열리면 다 열리는 것이고, 기도가 닫히면 다 닫히는 거야. 여러분, 삶에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아. 우리 아버지가 계셔. 그분의 힘에 의해 산 사람들은 상상도 못했던 엄청난 승리의 깃발을 펄럭이면서 유유히 증거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주님의 힘을 얻은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뒤에는 애굽대가 왔잖아요. 애굽의 군대가 왔을 때 다시 모세가 다 올라간 다음에 딱 들으니까 물이 슉 합치더니 전부 다 압사당하는 거예요. 왜? 홍해바다에 갈라진 것은 모세의 기도로 이스라엘 백성만 가도록 되어 있는 응답이지 애굽의 군대도 건너갈 응답은 아니었다는 거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한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이 같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왜 내가 힘들고 내가 왜 모든 문제에 억압당하고 내가 왜 시험을 못 이기는가? 이길 힘이 없어서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힘이 있으면은 시험자를 탁 이길 수 있죠. 여러분은 행복하게 사시다가 주님을 뵈야 돼요. 손 내밀어 줄지언정 손 내밀어 구임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야 돼요. 우리 아버지는 모든 면에 풍족하지 않냐는 거지.
그 아버지를 모시면서도 우리가 빈곤하게 산다는 것은, 그 능력의 아버지를 모시고도 우리가 허약해서 영적인 패배자가 되어서 쫓기고 뺏기고 산다는 것은, 그리고 슬픔 속에 산다는 것은, 낙심과 좌절과 그 다음에 헐떡이며 산다는 것은 아버지가 원치 않는다는 거지.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원치 않는다는 거죠. 내가 눈물 나오려고 그래요. 아버지는 전능하신 아버지고 다 준비해 놓고 너희 안고 서는 것도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너희 머리카락도 다 세신바가 되고 있다. 왜 걱정하니? 염려 내게 맡겨. 내가 널 도와줄게. 내 기도해. 다 내가 도와줄게. 그 아버지가 아들까지 내어놓으시니까 그 아들과 더불어 무엇을 은사로 안 주시겠냐는 거지. 마음을 바꾸자고요. 오늘 다시 희망을 가지세요. 안 되는 게 없어. 주님의 계시면 다 되는 거야. 나쁜 짓은 아니라도, 죄 짓는 건 아니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영광 위에 산다면 다 그분은 준비해 놓는 거지. 만물이 그분의 것이니까. 교회에는 다 누구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모든 일이 잘 되도록 만든 곳이 교회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 항무학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기도해라. 예수 이름으로 내가 다 응답 주겠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약한 사람은 강하게 만드시고, 네가 뭐가 부족해? 이겁니다. 그래. 그래서 구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이 응답받아서 우리가 능력 있고 싸워 이기고 잘되고 복음 앞에 쓰임받고 주님의 나라를 일궈내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기도를 방해하는 거야. 마지막으로 한 절만 더 볼까요? 누가복음 18장에 인자 올 때에 이런 아버지 앞에 기도할 사람이 있겠냐는 거예요. 주께서 시작.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에 낭망치 말아라. 어느 힘없는 여인이 억울해서 재판장님 도와달라고 했더니 재판장님이 관심도 안 줘. 재판장님 억울해서 못 견디겠어요. 잠도 안 와요. 관심도 없어. 재판장님, 여자도 무시하고 또 하나님도 무시하는 이 마음 나쁜 재판장이 너무 강청하니까 그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느냐. 하물며 천부께서 너희들의 밤낮 기도할 때에 왜 응답을 안 주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마지막 때에 이제 지금같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주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힘으로 내 자원 삼고 하나님의 에너지로 내 힘의 원동력이 되어 살려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겠느냐. 몇 사람이나 있겠느냐 이게. 마귀가 기도 못하게 방해할 때 다 방해받아서 기도 않는 교회, 기도하는 개인, 가정, 국가가 변하지, 이럴 사람이 어디 있겠냐 할 때에 주님, 우리 큰빛교회 우리 큰빛교회,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우리 교회와 우리만큼이라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만드는 하나님의 참 좋은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만큼이라도 기도면 될 거 아니에요. 나라를 위해서, 이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영혼의 힘, 가정사의 모든 문제에 원한을 가지고 기도할 때의 여인도 원한을 풀어줬다면 마음 나쁜 재판장도 주지 못해서 안쓰러워하시는 하나님이 구할 때 왜 주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함으로 자신을 바꾸시길 바라시고 기도로 모든 면을 내야 맞게 구해서 내가 아닌 또 다른 내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손 번쩍 드시고 통성 기도하시는데, 주여 나 기도의 능력을 달라고. 내 집은 만민의 기도는 집입니다. 기도만 터지면 다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주여 내게 강건한 영을 주시고 내 가정 사이에 우리 교회 부흥과 이 민족과 이 나라와 이 세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영원 구원받게 달라고 주여 답장하시고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